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덴이 어떻게 건설되어졌는지 그 건설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에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는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에덴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로만 진행이 되어져 있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상태로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에덴은 주일의 복을 받아야 생긴다 라고 주일을 잘 지킵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에덴은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천국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에덴의 건설 원리 마지막으로 에덴의 모든 완성은 인간 창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사람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생화학자인 헤럴드 모르워치라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화학자들이 인간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값을 매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자로만 바꿔가지고 그거를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나오냐면 98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1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환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1달러가 안 되니까 한 980원 정도가 인간의 값어치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생화학자인 모르워치 교수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인간이 가진 정말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인간은 약 1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1000만 달러를 잘 모르시겠죠? 한국 돈을 바꾸면 약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죠. 비싼 분들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귀하신 분이 옆에 앉아주셨네요. 매우 비싼 분입니다. 네? 기적 같은 분이 옆에 계시는 겁니다. 왜 1000만 달러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 1g당, 1g당 있는 헤모글로빈, 피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이 285달러. 인슐린, 당뇨 있으신 분들 있죠? 인슐린이 1g당 45.50달러. 효소인 트립신이 36달러. 알부민 여러분 아시죠? 알부민이 3달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더 비쌀까요? 여자가 더 비쌀까요? 여자요. 항상 세상은 말이죠. 신상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체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젖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프로트렙틴이라는 것이 말이죠. 1g당 175만 달러랍니다. 그게 여성에게만 있는 호르몬이 여러분 175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17억 5천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비싼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일까요? 100억 원이면은 만족해야지. 어? 더 이상 욕심을 내면 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의 마지막에, 이 에덴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에덴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2장 1절에 보시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의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지 창조는 여러분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안개만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없다면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7번에 걸쳐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7이라 그러면 감이 오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 것을 7번 반복하신 것은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덴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환상적인 것이 이 에덴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은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찍 뱉어놓고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안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 그냥 원어에 있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여 엄청난 고통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낸 그 에덴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기 귀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귀하고 내가 어렵게 벌어들인 것, 정말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버는 것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당신이 만드는 데 있어서 수고했던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에덴을 며칠 사람들이 못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릴 에덴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겠죠. 이렇게 귀한 것 줘봐야 쟤네들 며칠 갖고 놀지 않아 망가뜨릴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요거 며칠 갖고 놀까? 그러면 요거 일주일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까짓 것 너를 위해서라면 몇 개도 줄 수 있어. 이까짓 것 내가 좀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이딴 것 너 망가뜨려도 괜찮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라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당신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용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고요. 하나님의 하는 행동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요. 사람만이 사랑을 하고요. 사람만이 사회를 만들고 사람만이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사람만이 질서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뭉클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요. 마치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못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 대접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 다른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시냐면 30살에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0살에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시면은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예수님과 33세가 되어서 죽은 예수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잖아요. 그냥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오시자마자 그때 헤롯이 막 사람들, 아기들 다 죽여갈 때 그때 한 분이 잡고 죽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나요? 양쪽에 죄인들하고 같이 달렸으니까 그 아이들 죽을 때 같이 죽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30세를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기다린 것도 보통 기다린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도망자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도망자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됩니다. 폼나지 않지요. 뿐이 아니라 헤롯의 손을 피해서 애굽에 가 사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 겁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촌동네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요. 하나님이 도망자같이 살고 하나님께서 숨어 사시고 되게 폼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도망자와 같이 숨어 사시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에서요, 제자를 삼으려면 30세 이전이 되면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세가 돼야 제자를 거느릴 수 있고요, 사람들도 스승이라고 따라줘요. 그 전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제자를 둘 수 없고 스승이라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냐면은 그 볼품없는 제자들, 그들을 좀 제자 삼아 보시려고 맨날 하나님 실망시키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꼭 방해하고 꼭 하는 일이 천국에서 누가 높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님 앞에 도망갔지, 주님 잡혀가시는데 도망가는, 십자가 앞에 찾아오는 제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볼품없는, 멋졌지도 않고 대단치도 않은 그런 제자 삼으셔 보려고, 별 다르지도 않죠, 대단치도 않죠. 아브라함이나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다윗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 못난 제자들에게 30년을 그렇게 숨어 당하시면서 도망자처럼 숨어 사시면서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까. 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안식일에 팔 장애인 되신 분의 팔을 펴주셨고, 안식일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고치시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으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손 안 펴졌다고 오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나병 환자들 많이 왔습니다. 물론 나병이란 병이 큰 병이기는 틀림없지만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오세요. 우리 가끔 듣는 얘기죠? 내일 오세요. 오늘은 진료 끝났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내일 오세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시면 내가 능히 고쳐드릴게요. 그러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거절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셔가지고 칭찬받지 않으셨어요. 욕먹으셨고 당시의 권세자들에게 치욕스러운 대접 받으셨어요. 돌 들고 돌로 예수님에게 돌팔매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도 양이 빠져있으면,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안식일에 고치지 않느냐. 나도 내 양이 고난받고 있으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고친다. 그 욕 다 먹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회적으로 대단치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에게 날라오는 돌이 무섭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웬만하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갖기 좀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땀이 흐르는 것이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당신이 그렇게 죽어도 끝까지 거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이만큼 대단합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동산을 무상으로 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게 하시고 당신의 몸의 일부인 영을 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몸 자체를 줘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귀하면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싶은 존재.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것에 실망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아기를 향해서 오늘도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 자체가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에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에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의 에덴이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에덴이야. 당신이 나의 행복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우아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까? 공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넌 그것도 못해, 나가 죽어,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취직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저것이 뭐 되려고 저렇게 할까 하고 비난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직 결혼 못한 자녀를 보면서 원망하고 내 평생 소원 너 빨리 가는 거야 이런 말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돈 못 버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 답답하시면 소리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 못난 제자들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바꿔버리실 수 있는 분, 인생의 실패자인 모세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신 분, 아이 못 낳는 여인의 한을 풀어주신 분, 고집불통이고 당신을 핍박했던 사울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마저 포기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신 분, 그 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멘. 눈물 뿌려 기도한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교부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했냐면 망나니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에게, 야, 네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넌 망나니 같은 아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 기도해. 모니카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 결과 그 망나니 같은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원망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즐겁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에게 에덴입니다. 그 가족 없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속썩이고 지금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있어야, 그 사람이 나갔다가 그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여러분 그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단코 여러분의 가족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 기완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고요. 아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쓸데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당장 그분이 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당장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그분이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제게는 이런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 준비하면은 꼭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재정을 준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나이가 있었던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비행기표가 80만 원이었고 비행기표는 자기가 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애들은 20살짜리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햄스터 팔면서 그 돈 모았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기도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재정이 얼마가 부족한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네, 채워집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데 그 자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미웠어요. 저걸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목구멍까지 나온 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넌 다음에 가. 이 말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돈이 없어 단기 선교를 못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돈이 없어 못 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없게 하리라. 그런 정말 놀라운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딱 하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 갈 때쯤 되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본 역사에서 그만큼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다 채우고 남아서요. 도저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200만 원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랑 같이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시간에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평소에 부산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늦으면 갔었습니다. 근데 꽉 막혔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천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음에 저 당일역에 갑시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차가 옆으로 쫙 갈라지면서요. 우리가 거기를 쫙 달려서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에 갔습니다. 그땐 고속도로에 있는 카메라도 좀 잠깐 꺼졌었나 봐요. 딱지가 하나도 안 날라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매하고 갔던 그 선교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교회로 세웁니다. 몽골에서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몽골 정책이 이겁니다. 절 수만큼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절보다 교회가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단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 세워져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 자매 없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매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그 자매의 몫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몫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잘한 일도 잘못된 일도 몽땅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물론 잘못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정책이 잘못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새로운 일, 아름다운 일, 대단한 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994년 5월 10일 프로토리오 유니온 빌딩에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취임 연설 중에 기억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홀로
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홀로 행동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한 명도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대단히 강한 성도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깨지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것도 양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는 성도들 보시면 같이 식사하고 가자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갈 때 내 차 타고 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에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새벽에 차 있으시고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나가시는 길에 제가 태우고 갈까요?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 타고 오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겠죠.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몽땅 다 바꿔주실지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좀 일 잘 못해도, 좀 부족해도 잘해준다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끝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 쳐주신다면 예배 때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보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 대부분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도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좀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청년들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걔네들도 좀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자 몇 판 쏘실 분 선착순으로 3번만 받습니다.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오는 기회 놓치지 맙시다. 간혹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당에만 있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있을 때 같이 가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한번 찬송 한 자리 불러주시면은 그분이 얼마나 영혼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역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확신하는 바는 천국이요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귀하게 보는 곳이 에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귀하게 보시는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보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복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 되겠습니까? 암만 해도 전주 의화 영생교회 예배당은 천당일 겁니다. 천당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요. 온 천국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